사순절 아침 5분 묵상.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표적, 즉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그것으로 진짜 메시아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비뽑기에 걸려 바닷물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간을 뱃속에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생겨난 일, 즉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 성을 찾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사건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로써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진짜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내 삶에 꼭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반드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32절 말씀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당신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인데도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음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이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